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늘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아침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들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일날 늦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기도가 길다는 것이 아니라 예화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이 한 이야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달래면서 3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니 꼭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꼭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달래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목사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가장 예뻐 보이십니까? 언제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떤 성도에게 가장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는 분,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교육하고 또 친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 모든 사역들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봉사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거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대부분 이 땅에서 끝난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계속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자를 소중하게 보시고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원뜻에 잘 맞춰서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자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때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산은 이 사마리아 중부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을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아수르 지방의 이방 민족과 반강제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강제적인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민족의 순수성이 상실되고 이 종교적인 정통성도 다 상실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쭉 돌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쭉 내려가서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지나서 광주, 전라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이 믿고 싫어서 어떻게 이 전라도에 갔냐면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거쳐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이 전라도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고 상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재건하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이 그리심 산에 성전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직 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게 되자 굉장히 격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주전 128년경에 이 무력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성전을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 굉장히 큰 적대감이 생기고 이 적대감은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장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기적으로 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과 같이 마련되어 있는 이런 장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과 같이 의리의리하고 큰 대형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이고, 이 당시 사마리아 같이 초라하고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당의 크기, 예배 환경, 예배의 조건, 여건, 이런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환경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예배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의 본질이 빠진 예배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예배자,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냐면,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삼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 참된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대상을 찾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장소나 시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드리는 순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 사마리안들은 당시 쓰고 있었던 성경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예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구원은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예배는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대상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일들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분이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늦게 나오는 시간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분 늦는 분, 5분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분 늦는 분, 15분 늦는 것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분이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복받을 예배의 자세, 복받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아바드, 섬기는 것이라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몽골에 가서 선교하고 계신 한 처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처녀를 전도하였는데 이 처녀가 바로
목축을 하는 어떤 이제 한 처녀였습니다. 자, 근데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는데, 자, 소를 풀밭에 잘 메어놓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 소를 풀밭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를 끌고 나왔는데 이 소 한 마리가 저 멀리 들판으로 막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소를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다가 땀 범벅 또 먼지를 많이 뒤집어 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주일 오전 예배 드릴 시간이 딱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예, 자, 이 처녀는 소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 왔을 때 얼굴에는 땀 범벅, 먼지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도 옷도 다 이렇게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후에 자, 이 처녀에게 그렇게 된 사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처녀가 이야기하기를 소를 찾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에서는 이 소가 한 마리가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처녀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여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갔는데 교회 마당에서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걱정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나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또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냥 무시하게 만들진 못하니까 어떤 형편을 만듭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곗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불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석 달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예배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 시간에서는 세상적인 다른 생각, 내 속에 다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은 강연이 아닙니다. 또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생각은 들판에 가 있습니다. 생각은 저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저 내가 위로를 받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냥 재미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재미와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이 설교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또 다윗도. 그들의 성공,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예배를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 신앙이 식어지는 그런 삶, 축복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전 주일 저녁 예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철야 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열정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배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과거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런 마음이 급격히 많이 식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